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를 통하여서 화요일 날이나 토요일 제가 설교 안 해도 다른 목사님들도 다 우리 PGM의 7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지금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제목 시작. 복음 전한 것은 꼭 다시 들려 교회를 세우라. PGM의 핵심 가치 중에 5번째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제가 40일 금식 기도할 때 37일째에 안디옥 교회에게 꽂히게 하여 주시고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를 몇 독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28장까지가 제 가슴에 들어왔고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PGM의 7대 핵심 가치는 호성교 목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 대로 그대로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제가 정리를 하고 지난 30년 동안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회의하지 아니하고 상의하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리더들도 이것을 보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읽지도 않습니다. 상관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얘기 그냥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계승이 아닙니다. 승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의 7대 핵심 가치는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그 중에 오늘은 5번째,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제1차 선교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보내심을 받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초대 동사 목회하던 동역하던 두 목사님이 선교사로 파송받아 나갑니다. 제가 그래서 30년 전에 이 교회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작할 때부터 나중에 저도 언젠가 안디옥 교회 목사니까 은퇴할 때가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에는 나도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니까 파송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막 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5번째지요. 지역교회가 선교회 1차 선교팀을 통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단기 선교를 다니는데 한 번 갔다 오고 다음에는 다른 곳 가고 이렇게 하는 것에도 우리 가는 사람의 유익이 있지만은 한 번 터치한 곳에는 집중적으로 계속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갔던 데를 바울이 또 돌아가고 또 다시 가고 그래서 그곳에 장로들을 세우고 그곳에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삶을 위탁하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세워나가라고 당부를 한 것이 사도행전 13장부터 우리 여러분이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지역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꾸로 말하면 선교를 많이 했는데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한다. 이거는 이벤트하고 돌아온 것 뿐이에요. 이거는 행사하고 돌아온 것 뿐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디옥 교회는 이것대로 합니다. 스페니쉬 처치가 선교하고 양충원 목사님 또 팀이 가서서 돌아오셨습니다. 성경대로 하잖아요. 이것이 영적인 승계예요. 말로 영적인 계승을 한다? 립서비스가 아니잖아요. 스페니쉬 교회도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서 멕시코 현지에 돌아간 곳에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고 있잖아요. 이번에 선교팀이 그 세워진 교회를 또 다시 가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가서 세워놓은 교회를 다시 방문해요. 이제 앞으로 2차 선교가 또 나오는데 전부가 지역교회 설립 중심 선교입니다. 선교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아직 차지 못한 것이지요. 지역교회 설립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지역교회 중심으로 선교한 것입니다.
선교 단체가 아닙니다. 선교 단체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선교 단체는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지역 교회가 들어가야 지역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선교 단체 PGM은 전 세계를 다닙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 PGM 회원 교회들을 통하여 같은 영성이 계승된 교회들을 통하여 지역 교회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통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그 안디옥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며 히어레나우 선교를 실시하며 다 1, 2, 3, 4 가치가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서 안디옥에서 이제 그 지역 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합니다. 이것이 1차 선교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부터 이것을 수십 번씩 통독을 하세요. 그래야 영적인 계승이 일어나지, 본문을 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하면은 이게 영적인 계승이 되겠습니까? 30년 동안 이것을 해왔는데 목사님이나 장로님들도 선교의 사물결 책을 한 권을 다 읽어본 사람도 보기가 힘들고, 교구장이나 작은 목자나 성도들도 참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영적 계승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교란 무엇이냐, 이론들이 막 만무하고 책이 난무하지만 성경에서 떨어진 것을 가르치는 선교가 얼마나 많으냐.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안디옥 교회의 초대 목사님이었던 바나바 목사님이 1년 동안 인정받지 못하던 다소에 숨어있던, 고향에 가있던, 아무 데 가도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 없거든. 누가 인정을 해주겠어요? 모르는데.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울을 데리고 와서 목회의 훈련을 시키잖아요. 목회의 연습을 시키잖아요. 목회의 촉을 갈아주잖아요. 그러면서 1년 동안 두 분이 동사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바나바 목사님은 뒤로 한 걸음 쓱 물러가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차세대를 향하여서,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바울을 앞장 세우잖아요. 그 전까지는 영적 질서의 순서가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에 딱 1차 선교부터 가면서,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바보라고 하니까 우리 훌 바보가 아니잖아요. 파포스라고 하는 사이프러스 섬의 동쪽 끝이 살라미오, 서쪽 끝이 파포스, 바보입니다. 거기에서 엘루마라고 하는, 헬라어로 말하면 마술사다, 머지션, 소서로다, 술사다, 그렇게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였어요? 바 예수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 나눴잖아요. 이름이 바 예수요. 바 아들이에요. 예수의 아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아니었고, 그 당시에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예수인데 구원자라는 거 아니에요? 딜리버러 아니에요? 나 마술사한테 오면은 너의 문제 내가 다 해결해주고, 엘루마 나는 소소라야, 내가 주문을 외우면은 막 다 해, 와. 거기에 가가지고, 야,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중간에서 회방하는 성령 회방죄를 짓고 있는 금생과 이생에서 용서받지 못할 인간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다. 이름은 예수의 아들이라고 있었지만,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때부터 성경의 영적 질서 구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바나바와 바울에서, 참 바나바가 존경스러운 안디옥 교회 초대 목사였습니다. 때가 되니까 뒤로 물러갈 줄 알고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을 앞장 세우고, 그가 하나님의 손에서, 장중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하여서 무한 신뢰를 주면서
그를 뒤에서 완전 서포트합니다. 그것이 영적 질서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뒤로 물러갈 때 물러갈지 못하는 그러한 바나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선교부터 시작해서 성경은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순서를 바울과 바나바로 영적 질서를 잡아갑니다. 자, 1차 선교를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시리아지요. 옛날에 수리아라고 하는, 지금의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어디로 갑니까? 항구로 가야 되니까 실루기아라고 하는 시리아에 있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사이프러스. 우리가 키프로스라고도 하고 사이프러스를 키프로스라고도 하고, 구브로라고 성경은 그것을 구브로라, 1935년도에 한글로 번역하는 우리 번역하시던 주의 종들이 소리 나는 대로 구브로라,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로 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브로 섬의 동쪽 끝이었던 살라미에 이르러서 거기서부터 그 섬, 사이프러스 구브로 섬을 관통하면서 파포스까지 갑니다. 파포스까지 가서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예수라고 하는 엘루마, 무당, 술사, 이 마귀의 자식아 하고 쫓아냈더니 그 마귀의 자식이, 그 술사 잘 부리던 사람이, 그 말 잘하던 사람이 벙어리가 됩니다. 그것을 보고 총독 서기오, 구브로 섬에 로마에서 임명한 그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이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3절을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우리 요한이라고도 하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처음에 외삼촌 따라가서 제1차 선교회에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 뭐 성경을 뭐 저기 할 거 없어요. 그냥 성경 말씀을 보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배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가라고 하는 사람, 요한이라고 하도 한 사람이 선교 도중에 탈락하고 이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무슨 일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어려운 일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는 성경에서 또 다른 곳에서도 힘든 지역으로 강도떼가 가장 많이 출몰한 지역이다. 강도떼가. 그러니 강도떼를 보면서 선교팀들 갔다가 강도 만난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 목사님도 아프리카에 선교 가셨다가 선교원금 가지고 갔다가 쫙 나오는데 강도들이 한 20-30명이 이제 자동차 나오는 길목에다가 쇠 못 뿌려놓고 목사님이 선교팀이 모르고 그냥 가니까 자동차 타이어가 다 펑크가 났죠. 플랫 타이어가 됐죠. 그래서 뭐 내려가지고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20-30명이 막 숲에서 나오고 그래가지고 다 털어갔잖아요. 선교비 갖고 갔던 거 다 털리고. 그래요. 실상이에요. 자, 지도로 돌아갑시다. 그 밤빌리아 버가입니다. 이런 꼴을 한두 번 당했겠어요? 바나바는 자기 생지를 데리고 가서 영성 연단 좀 시켜보려고 갔는데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한두 번 당하고 나니까 꼬랑지 내리고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물론 그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가졌을까. 마가의 심정에 들어가 보면은 그는 얼마나 창피했을까. 그러다가 2차에는 바나바가 또 데리고 갑시다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거절하잖아요. 첫 번째 테스트에서 실패한 놈인데 또 데리고 가봐야 이번에 또 실패할 것인데 안 데리고 가. 그래가지고
위대한 종 바울과 바나바도 거기서 이 생질 마가 때문에 다투어 가지고 두 팀으로 나뉘어서 2차 선교는 진행이 됐던 것을 우리는 성경 그대로 보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마가가 또 얼마나 회개했을까요? 그러다가 베드로를 만나서 그는 중생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를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가가 베드로와 더불어 로마에 있는 우리 교회의 목회를, 동사목회를 같이 하잖아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벨론에 있다고 그러니까 또 무슨 그 당시에 로마가 바벨론이었다는 거잖아요. 데이빗 키네만이 쓴 디지털 바벨론 시대, 이 시대의 바벨론, 저와 여러분들의 바벨론은 디지털이라는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 섬겼던 마가, 그리고 베드로에게 얼마나 많은 생생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자기가 배신 때리고 갔던 얘기부터 다 들은 것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복음은요 이래요. 중간에 도망가고요, 배신 때리고 했던 사람이라도요, 예수 제대로 만나면은요, 그의 삶을 통해서 마가복음이 기록되고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립서비스하고 겉으로 포장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백날 꿈해봤자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청종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고 불 받아서 거듭나가라.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한 지역 한 지역이 다 복음이잖아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간 곳이 피시디안 안티옥이에요. 안디옥이 두 가운데가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한 말을 헷갈리면은 안디옥 교회가 있는 안디옥 교회라고 그냥 생각하고, 그것도 생각도 못하고 그냥 안디옥이면 안디옥이지만 하고 나가겠지만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빌리아 버가에서 피시디안에 있는 안디옥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이고니온으로 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저희들이 읽은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아니 20절, 19절, 20절을 보자고요. 지금 지도에서 본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안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그냥 이 바울을 못 잡아 먹어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우리 유대인들의 전성을 다 무시하는 이놈, 예수를 전하는 놈, 그래가지고 무리를 충동해서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미국도 국회의사당이라고 하는 전 세계의 민주주의의 상징 같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와서 입헌하고 법을 만들고 입법하고 다스리는 곳에 충동하는 사람들 몇 사람이 충동하니까 가가지고 다 때려 부셨잖아요. 전 세계의 미국의 민주주의의 상징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했잖아요. 이 충동한다는 것이 교회를 망가뜨려요.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슬쩍슬쩍 불평불만하고 던지는 말로 충동을 받고 충동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쳤어요. 그들이 볼 때 죽게 된 것처럼 이렇게 죽은 줄 알 정도로 얼마나 돌로 맞았겠어요. 그래서 질질 끌어가지고 성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는 거예요. 성 밖으로 그냥 버렸어요. 그런데 20절 말씀에 큐티하다가 이게 소름이 끼치면서, 아유, 이게 도대체 이럴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제자들이 죽은 줄로 제자들도 왔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와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이 맞아서 죽었구나,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야, 빨리 여기서 도망가자 이럴 줄 알았는데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인 그 성에 다시 들어갑니다. 충격입니다. 이 충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여기가 14장인데 20장에 가면은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해답이지요. 선교 그냥 무슨 관광하는 것처럼 가고, 선교 그냥 뭐 투어, 물론 초신자들이 처음 갈 때는 그것도 약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그냥 한번 가서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의 실상을 보고 나서도 거기서 깨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에서 선교한다고 할 때에는, 저도 이번에 양 목사님 스페니시 교회가 우리 멕시코의 두 교회를 선교 갔을 때 저 새벽마다 일어나서 우리 선교팀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어요. 왜요? 저도 가본 데들이거든요. 멕시코도 가보고 아마존 속에도 들어가 보고 아프리카 땅끝도 들어가 보고 별별 위험과 별별 이 아주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막 체험을 하고, 어느 곳에서는 가서는 아내하고 둘이 체포가 되어가지고 끌려가고 신문 당하고, 이런 게 선교라고요. 이런 게 실제로 가가지고 뭐 음식 먹고 뭐 좋은 거 하고 뭐 기념품 사고 뭐 이러는 게 선교가 아니잖아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20절, 자기를 돌로 쳐서 죽여가지고 밖으로 내친 그 성에 다시 들어가는 영성, 이게 선교야.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죽으면 죽이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유서 써놓고 유서 받고 유서 내놓고 가잖아요. 저는 유서 받잖아요.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면은 그때의 그 결단을 한 것을 리마인드 시켜드리기 위해서 유서를 또 나눠드리잖아요. 뭐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선교위원회에서 이렇게 잘 하고 있겠지요. 이번에 재직회도 금요일 날 있는데 저는 뭐 다 맡겨놓고 저는 참여도 안 하기 때문에 이번 재직회 금요일 날 재직회가 완벽하게 준비된 줄로 저는 그냥 믿고 알고 그냥 가는 거지요. 제가 지금 뭐 다 뒤로 물러섰는데 제가 뭐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관광이 아닙니다. 유서를 써놓을 때에 내가 비행기 타고 가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비행기 추락사고 3번인가 당했고, 정말 불시착하고 막 이런 것도 당했고, 아프리카에서 전갈에도 막 위험을 막 겪어봤고, 공중 폭파되기 직전에 막 CNN에 나오는 비행기 그것에 우리 아내하고 둘이 아르헨티나 상공에서 그 공중에서 돌풍만 나가지고 비행기의 날개가 찢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막 울던 애기들도 그 죽음의 사신의 그 공포가 비행기 안에 딱 임하니까 쥐죽은 듯이 고용하고, 이제 우리는 죽는구나, 그런 거예요. 자,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그저께도 우리 성도 한 분이 이렇게 자동차 타고 오시는데 여기 이렇게 좌회전, 그러다가 좌회전이죠. 그러니까 좌회전 하는데 직진하는 차가 와서 받아. 내가 아무리 법을 잘 지키고 운전을 잘해도 옆에 와서 받아준다는데 내가 어떡하냐고요. 이게 인생이에요. 내가 늘 건강해요? 아니에요. 언젠가 쓰러질 때가 있어요. 저도 쓰러져 봤잖아요. 그럼 쓰러져서 죽었어요?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실 때가 오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장으로 가는 길이 선교로 가는 길이고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길이에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무장하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고니온으로 도망가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합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안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고, 우리가 무엇을 권합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권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되죠. 우리의 영혼이 잘 되죠. 영혼이 잘 되니까 뭐가 잘 돼요? 환난을 겪어도 그것을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이게 성경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주의 종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프로스페리티 가스프리나 전하고, 예수 믿으면 뭐 다 잘 됩니다, 만사가 형통합니다. 물론 그래요. 한 가지는 뭐예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지요. 영혼이 구원을 받고 내가 거듭나고 내가 이제는 나의 삶이 내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오늘 사도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를 다니면서 한 메시지의 내용이 앞으로 환난이 닥칠 거야.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처럼 돌로 맞는 일도 생길 거야.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내 자존심이 상한다든지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안 든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불평불만을 하고 살아왔느냐는 말이죠. 선교지에 가서 예수를 믿게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한 그 곳을 다시 들어가서 한 군데 한 군데를 되짚어 나오는 길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1차 선교의 실체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거꾸로 나오지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다가 밤빌리아로 강도들이 많이 나오는 그 버가도 같이 지나고, 말씀을 그 강도 때문에 도망갔던 마가가 있었던 버가에서도 또다시 방문해서, 한 번 당했으면 안 가야지. 거기서 강도 때문에 선교 팀원이 한 사람 마가가 도망갔는데 또 가는 거예요, 거기를. 이게 선교예요. 우리 스페니시 교회가 계속 가잖아요. 세워놓은 교회 위험한 거 뻔히 알아요. 거기도 막 외지고 거기서 무슨 일 당하면 뭐 경찰이 올 리도 없고, 그런데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확신 가지고 가는 거예요.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아탈리아에서는 이제 거기서 육로로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배 타고 이번에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는 모교회 안디옥 교회에 이르니,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뭐를 느껴요? 별일이 다 많았던 곳이에요. 돌로 맞았고 강도 때 막 당했고,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간 사람들, 그 팀은 무사히 자기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까지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까지 우리 단기선교팀 간 모든 선교팀들,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길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로 다시 다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사도가 이런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그 안디옥 교회 모교회, 그래서 모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 노회한 장로님, 정지선 집사님, 그래도 박사잖아요. 공부를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으로 하시면서 선교를 위해서, 그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공부를 또 해가지고 정식으로 미국 대학교에서 주는 에듀케이션 교육학 박사를 받아가지고 어디 뭐 어마어마한 데로 가는 것이, 물론 어마어마한 데죠. 의정부 아무도 몰라주는 45년 된 국제학교지만, 의정부에 있던 미군이 다 평택으로 다 옮기니까 다 미군들이 다 없어지고 공허한 도시가 됐고, 막 교회, 학교 이런 것이 다 줄어들고, 학교에 학생들도 얼마 안 남고, 교회는 22명 영어하는 아이들, 파키스탄 아이들, 다민족이 모였는데, 그렇게 공부 많이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아이들을 섬기잖아요.
그래도 와가지고 마지막까지 가면서 두 분이 느끼시는 게 뭐예요? 모교회가 있으니까, 나를 파송한 교회가 있으니까 힘들어도 든든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은요,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막 따뜻하게 맞아주고, 선교 헌금 작정한 거 빨리빨리 선교위원회에서 챙기고, 제가 다 전권을 위임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다 알아서, 제가 일일이 신경을 안 써도 벌써 다 전달이 됐고 벌써 다 끝났어야 돼요. 그렇게 된 줄로 믿어요. 그렇게 해서 모교회에 왔다 돌아가시는 선교사님들은 제가 한 번도 빈손으로 보낸 적 없어요. 내 호주머니를 털어서라도, 내 지갑을 열어서라도 일단 어떤 선교사님이건 우리 교회를 찾아온 그러한 선교사님들은 그게 모교회의 품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모교회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에 다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그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다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여기 1차 선교에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한 곳에 돌아다니면서 돌에 맞아 죽고 강도 맞아가지고 마가는 도망가고 했던 그 모든 일을 보고하고, 그러한 생고구마들이 있는 곳에 가서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얼마나 재충전이 필요했을까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돌로 맞아서 내쳐지고, 2차 선교에서도 그런 일들이 계속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가면은 또 이번에 가면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사도행전 20장 24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우리가 선교지를 한 곳을 가면서 계속 다니게 하는 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새벽에 나오는 여러분들이라도, 그래도 PGM의 7대 핵심같이 영성을 계승하는 분들이라면 정말로 립 서비스로 영성 계승한다 하면서 내용이 없어, 실체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거는 계승이 아니죠. 립 서비스지요. 선교지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교지는 한 곳을 계속 다시 가면서 그곳에 지역 교회가 세워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부 아프리카에도 우리 선교팀이 계속 가잖아요. 계속 가서 이제 교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이제 목회자를 배출해가지고 이제 그 나라의 라이베리아에, 그리고 그 지역 주변의 나라, 이런 모든 나라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 전파와 선교는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또 전도와 선교를 하도록 양육함으로 360도의 이 원의 사이클이 계속 선순환, 악순환은 중간에 끊어지는 것이 악순환입니다. 계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승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선순환은 계속 우리가 가서 또 지역교회를 세워서 그 지역교회가 또 선교사를 또 파송해서 이것이 선순환이 되는, 우리 PGM의 7대 핵심같이 원형 도표. 만약에 새벽에 설교하시는 부목사님들이 지금 이 도표와 이것을 놓고 설교하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저의 영성이 계승됨이 없었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말씀드립니다. 영적 계승은 그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야 되고, 호성기가 뭐 말하는 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기초가 여기에 있고, 안디옥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여기 있는데 이런 거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여기에 대한 메시지 하나도 보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산다면은요, 참 앞으로의 장래가 참담한 거예요. 안 봐도 목 불린 견이라고.
영성 계승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이 흘러야 돼요. 안디옥 교회에 흘렀던 그 영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흘러내리는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